예, 오늘 이 시간은요,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는요, 성령께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세 계명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누굴 보내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다시 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가르침 받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이렇게 새 계명을 살아가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지가 되어서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마찬가지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리스도의 가르침 받지를 못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지가 그 참포도나무에서 부러진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 우리 말씀드렸어요? 불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또 우리가 또 새 계명을 지킬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저 여러분들을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친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인데, 오늘 16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5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말씀 볼게요.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 만찬 마지막 그 만찬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떠나갈 것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볼게요. 7절 말씀 볼게요.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반드시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8절부터 볼게요. 8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성령 보혜사가 오셔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지금 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 죄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저 여러분에게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이제 새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게 해 주실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5장 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포도나무와 또한 가지의 비율처럼 우리가 참포도나무에서 붙어서 그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저 여러분이 새 언약이 이루어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 믿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 자기 스스로 살다가 결과적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실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살라는 얘기죠.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반드시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고 살아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절 말씀 잠깐 볼게요. 10절 요한복음 15장 10절 우리가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혼자 살지 않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 받고 살아갔을 때 그 새 계명을 지키고 살아갔을 때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리라.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가르침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 새 계명을 이루고 살 수 있게 해주실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새 계명 또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볼게요.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리라. 그렇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주여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속사람이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새 계명으로 살지를 못하면 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불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죄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새 언약, 이 새 계명을 이루어주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다고 계시죠. 자, 본문 16장,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 볼게요. 본문 16장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 가시지만 실질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 하나님은 진리이신 이 성경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인도해 주십니다.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 또한 성자 예수님, 또한 성령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또한 기록된 이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이 진리 가운데 기록된 성경 말씀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여기서 이 성경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어떻게 해요? 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의에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실 때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아가게 되면 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요? 바로 진리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진리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어주심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진리 가운데 성경 가운데 인도해 주시면 그때그때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또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때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 가운데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 저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도 봅니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11절 말씀 볼게요. 시작.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잠시 잠깐 그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바로 진리가 없습니다. 그 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선한 자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 것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마귀와는 뭐가 없습니까? 마귀와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아까 5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그때그때 말씀해 주셨을 때 저 여러분이 바로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새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되면 그 안에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귀가 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마음으로 듣고 살지 못한다면 똑같이 마귀와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 말씀을 잘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볼게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양들은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적으로 자기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지 못했고 다 자기 것이 있는 이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1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죠. 아까 죄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어줘서 그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사는 그 세계명으로 살지 못하면 실제로 죄 가운데 살아서 결과적으로 멸망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지 못하면 마귀와 똑같이 자기 생각, 자기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육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한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갔던 그 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심판 때 멸망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 마음의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지 못한다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해서 또한 의에 대해서 또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 말씀 봅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또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인도해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말씀은 어떤 언약을 하셨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언약을 이루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적으로 이제 말세 때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또 특별히 또 어떻게 해서 배반하는가 또 어떤 사람이 또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장래일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살아가려면 실질적으로 이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구하고 간구했을 때 그때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그때그때마다 장래일을 앞으로의 일을 대될 일을 또한 이루어질 일들을 그때그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4절 말씀도 볼게요.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도 자기 스스로 어떤 것도 행하시지 않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간 이후에 성경 안에서 그 모든 말씀을 저 여러분에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넣어봅니다. 15절 말씀 볼게요.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실질적으로 당신이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가르침받고 사심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제 진리 가운데 이 성경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모든 것을 듣고 깨닫고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모든 축복들이 들어있고요. 이 안에 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들어있고 또 특별히 또 함께 주시는 그 영원한 그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갔을 때 모든 그리스도의 것을 누리고 살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 태어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부터 볼게요. 16절 말씀부터 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17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였나 하거늘.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그렇죠? 조금 있으면, 그렇죠? 약 50일 후에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이제 말씀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볼게요. 20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세를 받게 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 말씀으로 거하시고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임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그렇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봅니다. 22절 말씀 볼게요. 21절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약속하신 새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이제 청산되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교회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로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오시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서 8장 봅니다. 이렇게 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이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영혼의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이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 8절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8절 말씀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면 영혼의 죄사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제가 죄사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죄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고, 그러나 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계속해서 회개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죄가 생각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영혼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갔을 때,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됐을 때 우리 속사람이 그런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 줄을 믿습니다. 자, 8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과 마음에 부음받아 주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을 때 그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이 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새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공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렇게 새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또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부음받아야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이제 교회로 거듭 태어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또 천국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 태어나게 됐을 때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는 그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기쁨을 세상의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22절 다시 한번 봅니다.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아이를 낳기 전에 산모들은 많은 걱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 난 기쁨을 통해서 그 고통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면 천국의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됨을 통하여 이제 모든 지난날의 마음이 할례가 되면서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또 염려와 때로는 또 자기 근심 속에 살아갔던 모든 것이 이제 떠나가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됨을 통하여 이제 그 모든 근심 걱정들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제 온전하게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22절 말씀 볼게요.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오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또 천국으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한 내가 너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세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공급받고 이제 살아가는 그 생명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23절 말씀 볼게요. 본문에 와서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봅니다. 23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우리 속사람이 새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성령세례가 이루어지게 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되어서 하나님을 다 이렇게 알고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알고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봅니다.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 자들은 또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부음받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태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과 내가 이 성령세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본문에 다시 올게요. 본문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령세가 이루어지게 되면 사랑이신 하나님과 그 사랑이 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 마음으로 주시는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볼게요.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이 성령세례가 이루어지게 되면 사랑이신 하나님과 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주시는 마음으로 구했을 때 모든 구하는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구하는 모든 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가시지만 그때그때마다 또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부터 볼게요.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봅니다. 28절 시작. 이것을 비유로 내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렇죠? 예수님은 가시지만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이신 성경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한 주의 마음을 주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새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도 볼게요. 26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렇죠.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고 깨닫고 하면서 그 마음의 할례가 되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셨고 또한 제자들은 그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더욱더 믿게 됐다는 것이죠. 자, 31절 말씀 볼게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계속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가시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갔을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갔을 때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모든 일에 평안을 누리면서 모든 일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인 것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서 또한 의에 대해서 또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저 여러분들을 진리이신 성경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제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듯이 마찬가지로 이 성경 가운데 이 진리 가운데 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또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저 여러분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시면 이제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을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와 저 여러분이 하나가 되면 이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구하는 그 모든 것에 예수님께서 또 응답하시고 그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지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지만 실질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또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이제 성령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갔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세력 가운데에서도 어떤 험난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제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이 떠나가는 것이 위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저희가 잘 알아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온전하게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